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말씀 1절로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1절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룻기의 시대는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모세 오경 이후에 역사서라가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는데 역사의 시작은 여호수아고 여호수아 다음에 그 시대가 사사 시대인데 룻기는 사사 시대 속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셔서 그 주변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이나 블레 사람들이나 주변 족속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때에 살고 있었을 그 시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정인데, 엘리멜렉은 유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고향을 떠나서 이주를 했는데, 어디로 이주를 했냐면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모압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 모압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 모압 땅을 지나갈 때에 발람과 그 발락을 통해 저주했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모압에서 아주 기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압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동침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모압 여인들이 사용이 돼요.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죄에 빠지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포기하고 이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은 땅을 분배받을 때에 거저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땅을 분배받을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나안에 팔 수 있지만 또 때가 되면 돌려받잖아요. 근데 이 모압으로 갔다는 건 땅을 다 정리하고 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가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떠났는데 잘 살기는커녕 가가지고 슬픈 일을 만나는데, 거기에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죽고 아내 나오미만 남게 되었는데, 이 두 명의 아들 말론과 결혼을 시켰는데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고, 그리고 그들이 또 두 아들이 또 죽게 되니까 두 여인만 남게 된 거예요. 아주 슬픈 가정의 역사죠. 살기 위해 떠났는데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이제는 아내와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근데 며느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모압 여인들이니까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살 길을 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명의 며느리 중에서 며느리 이름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이름은 룻과 누구라고 나와 있죠? 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에 있었던 이 여인들, 오르바와 룻이 그 가정에서 하나는 돌아가게 되고 하나는 따라가게 되는데, 이 나오미의 말이 아주 기가 막혀요.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는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했어. 14절에 보면 오르나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떠나갔는데 이 룻은 따라가지요. 그때 15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로 가는 거냐면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고 모압 땅으로 간다는 거죠. 고향으로. 근데 룻은 어떻게 된 거냐면, 룻은 모압과 그들의 신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하고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다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했어요. 오늘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잘 들려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룻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방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오늘 룻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으로 우리는 선택받았고 이방인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례가 구약에도 많이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백성이 된 사례가 있는데, 룻이 그랬고 이 앞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기생 라합이 그러했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이방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슬픈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이 돌아오니까 와 이거 나오미가 아니냐 했더니 나오미가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않고 마라라고 말을 하라. 이렇게 나는 괴롭고 슬픈 여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착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굳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할 때에 한 여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과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이 보리 추수할 때 먹을 게 없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오미가 이제 그 며느리를 먹을 걸 찾아야 되니까 밭으로 찾으러 가는데 이 룻이 마침 추수하러 밭에 들어간 땅이 누구의 밭이었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좋은 그러한 풍습이 있죠.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들은 추수할 때 추수하다가 곡식 떨어지면 우리가 다 줍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하다가 곡식 떨어지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 그러한 좋은 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떨어진 것만이 아니라 모퉁이에 있는 것도 그렇고 일부러라도 떨어뜨려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그들의 추수하는 뒤를 쫓아가면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 룻이 그곳에 갔는데 마침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었고 거기서 이제 일꾼들과 일을 하는데 이 보아스가 저 여인이 누군가 봤더니 룻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미 보아스는 룻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매 내 따라갈지어다 하매 아멘.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곳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했는데 지금 룻이 은혜를 입었죠. 그냥 보통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요. 이 나그네잖아요. 이방인이고. 근데 그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종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밭에 가서 일하지 않고 여기서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떠온 물을 이들도 마시게 하고 밥 먹을 때 그를 불러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이곳에 있게 하라 그랬다는 거죠. 엄청나게 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리고 돌아갈 때는 그가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집에 나오미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그에게 주었는데 이 보아스가 그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여인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밭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2장 11절 말씀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도 못한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보아스가 그의 소문을 듣고 내가 다 알고 있다.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날개의 보호 아래 그늘의 보호 아래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보아스가 했단 말이죠. 참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행위를 다 아세요. 행위를 아세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다는 것은 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가 이곳에 와서 이삭을 죽을 때에 죽을 수 있도록 도와줘 은혜를 베푼 거거든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사람들의 도움이 없어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나도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과 그 은혜도 있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어려울 때 흉년의 때에 이런 곡식을 얻는 것은 귀한 일이었는데 이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은혜를 입었는데
보아스는 고아와 과부네와 나그네를 돕는 그러한 은혜가 되었고, 이 여인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바라는 것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걷는 그 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었고, 거기서 아침에 출발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생각지도 않았던 곡식을 취하고 돌아오는 그런 삶이 룻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었지요. 그 일들이 이제 룻에게 있으니까 룻이 집에 가서 나오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얘기했더니 나오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보아스는 우리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니라. 이 룻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갈 때에 자기의 모든 땅을 다 정리하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고, 그러니까 그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을 팔았으니까 땅을 누군가 대신 사 주어야지만 그것이 나오미의 몫이 되는데,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친척이나 가족이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워서 밭을 팔았을 때에, 기업을 팔게 되었을 때에 누군가 대신 가족 중에서 그 땅을 다시 사서 그의 형제가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제도가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거든요. 심지어는 땅도 팔고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몸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종으로 팔려간 값을 지불하고 다시 그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역할이 누구에게 있냐면 기업 물을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업 물을 자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의 친척과 형제들이 기업 물을 자로 할 수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의 위치에 있게 된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이니까 너가 추수할 때에 기다렸다가, 그리고 보아스가 방에 들어가면 그의 발 밑에 기다려 있어 누워 있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권면을 해요. 그게 3장의 말씀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새벽에 일어나 보니 이 룻이 방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간음을 행하거나 어떠한 그 불륜을 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해 그의 발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아주 멋진 말을 해요. 너의 말이 옳고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맞는데 나보다 먼저 앞선 사람의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 그에게 먼저, 순서가 그가 먼저니까 그에게 먼저 요청을 하고, 그가 거절을 하면 내가 기업을 물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약속의 징표로 또 보리를 먹을 만큼 싸가지고 또 돌려보내요. 이것이 3절까지의 내용, 3장까지. 그리고 이제 4장에 가서 드디어 이제 기업 물으는 상황이 생기는데 룻기의 절정이 이르게 되죠. 먼저 보아스가 할 수 있지만 먼저 기업 물을 자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아주 기가 막혀요.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아무개라고 말을 해요. 아무개가 있는데 그 아무개가 먼저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증인들 앞에서 얘기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기업을 물겠습니까? 했더니 아무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업 물으면 나중에 재산이 내 거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땅만 물은 게 아니라 룻과 결혼해서 그의 자녀에게 이 모든 것을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재산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기업 물는 것을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무개가 못하니까 보아스가 감당하겠다고 하면서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가 결정을 한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슬픈 여인이고
본의 아니게 잃어버리고 고향을 떠나 남편과 아들까지 잃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고향으로 돌아왔고, 돌아왔는데 이미 땅은 팔았기 때문에 내 거가 아니죠. 누군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한 사람은 거절을 했고 나중에 보아스는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밭을 사서 그에게 주었고, 그리고 이 룻과 결혼해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의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귀염 물을 자가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 살면서 마치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없어질 수 있고 우리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기억되지 못할 수 있고 슬픈 자로 끝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마치 귀염 물을 자가 대신 갚아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와 내 인생의 문제를 대신 갚아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아스의 귀염 물을 자라는 뜻은 장차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그리고 장차 늘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분으로 보아스를 통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누구신가? 주님은 보아스처럼 귀염 물을 자의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주시는 분.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참 신비한 것은 이러한 룻은 이방 여인인데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우리 4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1절 22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 보아스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말씀은 룻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으니까. 이러니 처음에 1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며느리가 2명 있었는데 2명의 여인 중에서 오르바는 자기의 고향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의 인생의 갈림길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한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거기서 이방신을 섬기고 과거의 역할을 그냥 과거에 있는 처소로 돌아갔다면, 이 룻은 똑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그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죠. 오늘 나오미가 이 룻을 이삭을 죽기 위해 보낼 때에 여호와께서 누군가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오늘 수요일날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입는 것입니다. 은혜는 입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입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했던 사람과의 만남을 갖고 예측하지 못했던 곡식을 얻고 예측하지 못했던 삶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나오미와 룻은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이었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자기의 몫이 없고 누군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돌보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 보아스를 통해 귀염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즐거움은 저는 여기 있다 생각해요. 소망 없고 나오미처럼 때로는 기쁨으로 갔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삭을 줍는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업을 얻고 삶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사람이 살면서 대부분의 은혜의 통로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세요. 인생의 만남을 통해서. 그저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통로를 열어주세요. 스승과의 만남, 또 성도와의 만남, 교육자, 목회자와의 만남, 그리고 어떤 믿음의 사람들, 내 다양한 내 인생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삶의 은혜를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나아미와 룻처럼 그들이 인생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만남의 은혜를 통해서 삶의 윤택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그런 은혜도 입게 되었어요. 바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처럼 때로는 절망스럽고 어렵고 계획했던 것이 안 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보아스죠. 보아스는 그가 책임이 있지만 아무개처럼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보아스는 신앙이 있었고 아무개라는 사람은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보아스는 자신의 희생을 감당하면서 희생을 각오하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나오미와 룻처럼 그렇게 보아스를 통해 은혜 입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보아스처럼 누군가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내 인생의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줍고 누군가 내 인생의 추수하는 자리에 와서 은혜를 입고 그로 인하여 종들과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종종 우리가 직장 다니는 분들 얘기 들으면 상사를 흉보기도 하고 상사도 뭐 부하 직원들 흉보기도 하고 뭐 그런 아주 좋은 관계보다는 일하는 관계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보아스의 그 가족의 보아스의 그 일터에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참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마침 보아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추수하는 데 왔던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랬더니 일하는 그 일꾼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 그 사람 복 받는 거 좋아해야 돼요.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음으로 그 은혜가 연약한 지체에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일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란다고 하고 일꾼들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원한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에게 느끼게 되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는 것은 우리가 은혜 입는 것도 사모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오늘도 가는 길 인도하셔서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 입기도 있어야 되겠지만 보아스처럼 누군가 내 인생의 그늘에 내 삶에 우리 교회에 뭔가 삶이 필요하고 연약할 때에 나눔을 줄 때에 원할 때에 뭔가 하나님의 받은 복을 나누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기업을 감당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닮아서 누군가 연약한 자의 짐을 좀 덜어주고 연약한 자의 수고로움을 좀 덜어주고 내 인생의 그늘 밭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누군가 좀 더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보아스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간 날 동안 내 삶에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만남의 은혜를 통해서 내 삶에도 하나님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은혜 입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도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저도 보아스처럼 내 인생의 그들의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보아스와 같이 내 인생의 저 허물을 덮어주시고 기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도 잊지 않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롯과 나오미처럼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걸어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해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절망에 빠졌고 낙심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젊은 날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롯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기업이 회복되어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그런 믿음과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또한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저희가 우리의 인생에 그들의 안식하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인생의 밭에 곡식을 추수하고 이삭을 줍듯이 이삭을 주우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애를 사는 날 동안 은혜 입는 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며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지체와 힘을 향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에게도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 은혜도 입지만 은혜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라고 소원하는 것은 죄악된 인생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소망 없는 삶에게 우리 주님, 우리 죄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대신 담당하여 주시고 보아스와 같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인생의 죄와 하늘의 소망을 얻게 될 죄를 용서받고 하늘의 소망을 얻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평생에 아버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오미와 룻처럼 슬프고 절망스럽고 어려운 때도 있고 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괴로운 자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오늘 은혜 입기 원하는 그러한 나오미와 룻의 심정으로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 속에서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게 하시고 보아스처럼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 이삭을 줍고 종들에게 윤택함을 주고 삶에 하나님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누군가에게 윤택함을 주고 이삭을 줍듯 인생에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오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평생의 그 은혜 속에 살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매일 9시 골방 기도를 통해서 성도와 교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각자의 초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길 소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